1월 2일 토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소식을 전하면서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란 아기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처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마리아도 아기 출산에 대한 지식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 사회의 성윤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철저한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이 정하는 성윤리가 어찌나 엄격한지 아버지가 확실치 않은 아기를 갖는 여인은 끌어다가 불에 태워버리든가 돌로 때려 죽이는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나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와 이 불행의 사건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약혼남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기를 임신한 약혼녀를 반갑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자의 순결성에 대해서는 1.1핵도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고통의 소식이요,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소식인데 왜 천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소원의 성취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자기 소원의 성취면에서 보면,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그런 문명권에서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첫 사명은 그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 사막 여행길의 거리가 1600km, 서울서 부산이 420km인데 75세의 노인이 1600km의 사막길을 걸어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 이건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살았다면 평안히 살다가 죽었을 것을 산전수전 다 겪다가 결국 막벨라 무덤 하나를 차지하고 땅에 묻히고 말았지요. 모세,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속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출애굽 40년을 광야에서 지독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조차 찾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안 받았더라면 그는 당시 유대사회의 가장 촉망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구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가 되어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고생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은혜만 아니었다면 평범한 여인으로 요셉에게 시집가서 안락한 가정을 꾸미고 재미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처녀가 출산을 했습니다. 낳자마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는 맏아들인데 30살이 되니까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력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니 마리아의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아들이 33살에 사형을 당하니 그 처참한 현장에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 마리아가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망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고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마리아를 본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출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 있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리아는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 뒤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라는 사명이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사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마리아는 마지막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인생을 바칠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술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은혜에는 자기 희생의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은혜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